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봉독했던 방금 구절로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다시 또 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용서에 대한 의미를 소개해 주셨는데, 다시 주기도문에 대한 그 소개가 끝난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추가로 말씀을 하신단 말씀이죠. 여기에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에 두 번이나 이렇게 혹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신 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용서가 쉽지 않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용서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덧붙인 것은 용서가 쉽지 않지만, 용서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용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또 한번 마음을 열고 받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용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라. 그래야 나도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절대 용서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면 용서는 죄사함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의롭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잘못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혹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행함으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내가 먼저 무슨 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그런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성경의 전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조건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돈 받지 않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또 살피겠지만,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희에게서 뭔가 나와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든지 선을 행했든지 아니면 뭔가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는 이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 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치 조건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용서를 하라는 어떤 명령적인 아주 강한 의조의 말씀이 틀림없이 따라왔단 말이죠. 너희들로 용서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기독 신자라고 하는 너희가 용서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의를 행하든지 뭐가 선을 행하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이런 어떤 조건은 있을 수 없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든지 의를 행하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두든지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옳은 해석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용서에 대한 이 개념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용서해주면 참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받아서 잘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 우리는 용서하는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청, 예수님의 명령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용서해주면 되느냐?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느냐? 이런 관계를 잠깐 나누어 보면 먼저 누구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가? 방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계일 수 있고 너희 사이에서의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용서 문제, 어떤 죄의 문제 그런 문제일 수가 있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불신자 사이에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용서해 줘야 될 이유는 훨씬 많고요. 훨씬 많고 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용서가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에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 다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기도문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신앙이 아직 좀 덜 자라서 그렇지만 당신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나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맞춰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자기가 고르는 것이죠. 나를 용서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말씀이 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 모든 이 말씀의 초점은
너예요, 너. 그러니까 나죠, 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맞추는 것은 성경을 계속 내 의도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아무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용서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용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용서는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아들 딸들이라면 그 사이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죄를 범할 수가 있을 때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사람 사이라도 그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당연히 용서를 빌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해를 끼쳤던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것을 범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당신을 어떻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말로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그 이야기 진심을 듣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사람의 말은요. 처음에 조금 불쾌할 수 있지만 막 너무 닫혀져 있어가지고 쉽게 안 열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사람의 그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줘요. 진짜 용서를 비는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도 회개도 가짜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가짜 회개도 안 되지만 사람 앞에서의 용서를 빌 때에도 진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회개가 선행되는 용서. 근데 진정성 있게 용서를 비는데 전달되거든요. 전달될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상처가 커서 용서해 준다 말을 못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용서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용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또 상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진정성 있는 그런 회개를 했으면 용서를 정말 전달되게 했으면 그 다음 몫은 그 다음의 책임은 이 용서를 해줘야 될 피해를 입은 사람 당사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정말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배상을 다른 손해배상은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용서도 정말 용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용서에 대한 의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용서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의 이 용서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용서를 해주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절대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 잘못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나는 용서해 줄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저 상대방이 나하고 관계된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상대방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은 진짜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를 다 갖춰놨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빌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용서를 빌지 않는 가해자에게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그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나는 회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부분을 용서해 줄 용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은 상대방 가해자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불신자 사이에서 기독 신자인 우리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가 이제 문제인데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지만 또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두 종류는 같아요. 아예 착한 순수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아예 진짜 못됐든지 나쁘든지
물론 그리스도인들 똑같죠. 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다를 거 있습니까만은, 그러나 이게 불신자들 사이에서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불신자가 있고, 그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좀 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불신자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 다음 오늘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뭐 다음 문제인데, 그 상종하지 말고 싶을 그런 사람, 악의적인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믿는 사람, 아예 악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결말은 이미 그냥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결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그 나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일거든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의 그 용서는,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작동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안 믿는 사람도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긴 한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더 악하고 그들의 그 결과가 더 처절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하지만 그들을 진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용서해 줄 마음을 이미 우리는 마음에서 용서를 해주고 있어야 되고, 이미 용서해 주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불신자들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바뀌지 않고 바뀔 의지도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퍼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신자,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 용서를 우리는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미 마음속에서는 용서를 다 갖춰야 하고,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누려야 하고, 그런데 상대는 전혀 그 잘못에 대한 뉘우침 1도 없고 그 미안한 기색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나서서, 너 나한테 지난번에 잘못한 거, 너 지난번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 아니면 살인한 거, 용서를 빌지 않는데도 그냥 알아서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그의 죄에 대한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냥 상종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속에서 용서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용서해 준단 말은 좀 기다리시고,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혹시나 즉각적으로 용서해 줄 마음, 그런 어떤 상황으로 바꾸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이런 부분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 이게 나에게 큰 해를, 나를 크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게 큰 재산 손괴가 있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줘서 상대방이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나에게 용서를 빌든 용서를 빌지 않든지 간에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입어서 그들의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는, 일단 용서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용서가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용서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용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 구절을 조금 한번 오늘 내용을 읽어
읽어드리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성경적으로 이 구약에서의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어떤 금식의 뜻은, 금식의 의미는 괴로움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괴로움을 표현하는데, 이 괴로움을 표현한다는 것이 하나님, 저는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죄를 슬퍼하는, 그래서 그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금식하면서 막 죄를 막 머리에 뿌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이렇게 괴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금식을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죄를 머리에 막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금식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너무 슬퍼합니다. 이걸 지금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또 어떨 때 성경에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가 하면 너무 속상해, 너무 애통해,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는 이제 슬픔을 이야기해.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그 슬픔을, 애통을 표현할 때에 금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언제 애통을 표현했는가 하면 구약에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 전쟁은 이제 찾아보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자손과 싸우면서 그 베냐민이 그 잘못을 뉘치지 않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싸우면서 그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 그들에게 약 1만 8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죽는 사건이 결국은 다 한 혈육끼리 자기들끼리 죽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막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고 했습니까? 뭐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요. 또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 성문이 불탔다. 느헤미야는 큰 타국이 있었지만 늘 고향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관심이 컸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불이 탔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그리고 성문이 다 헐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단 말이 나와 있단 말이죠. 슬픔을, 애통을 표현하는 금식이 그렇게 나섰다고요. 또 요엘서에 보면은 그 상황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이 막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다 끌고 벗겨서 그냥 이 열매를 다 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그 농사가 이제 망쳐지는 거지. 예를 들면 과일 농사가. 그때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라면서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을 해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또 금식을 했던 일이 있다고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슬픔, 애통, 이게 환경적이건 뭐 소식을 들었던 것,
뭐 아니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금식하는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금식의 일을 정하기를 사람들이 시작했는데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7일 동안 혹은 3주간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끔 우리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의 40일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달을 정하여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늘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 매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금식에 대한 자랑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금식이 어느 순간 이게 좀 전에 제가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그 금식에 대한 예를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바른 금식이에요. 바른 금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바른 금식인데 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시대가 좀 이렇게 바뀌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금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왜 하는가 하면 그 당대의 바리새인의 금식이 어떻게 느껴졌는가 하면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느낌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싫어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자체를.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안에는 다 썩었는데 밖만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그렇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까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왜 금식을 하는가 하면 좀 전까지 금식의 이야기 원래 취지는 의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금식 중에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 보라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얼굴을 뿌리면서 철저하게 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막 굶어가지고 얼굴을 막 쫄쫄 굶어서 얼굴이 이상하게 말라서 막 헬쑥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잘 안 씻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싶은가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역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저 회개를 받으시겠구나. 저렇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저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저렇게 철저하게 저렇게 보이니 얼마나 겸손한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 속이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원래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닌데 금식의 이 문화가 그리고 이렇게 죄를 무릅쓰는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의 단계가 훨씬 월등하고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신앙갑질, 아주 신앙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거죠. 그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신 거죠. 비판하신 거죠. 그런 모습 자체가. 금식이 바른 금식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교훈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금식하는 그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금식할 때 기름 안 발라요. 무슨 기름?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 보시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얼굴 안 씻어요. 우리 지금 얼굴 안 씻고 나온 분도 있어요. 매일 얼굴을 한두 번 씻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안 씻어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금식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당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는 금식하는 자요.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너희는 그렇게 금식하면 안 돼. 그건 바른 금식이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평소에 기름 안 발랐으면 금식할 때는 더 머리에 기름을 발라. 평소에 얼굴은 대충 씻었으면 금식할 때는 얼굴을 더 반짝반짝 씻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식의 이유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니까. 그 회개든지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든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식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이거하고 금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직 금식의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게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을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금식에 대한 새로운 바른 정의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왜 엄밀해야 되느냐?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것이 받으려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것이고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을 다짐하는 것이고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금식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금식을 하는가 우리 지금 우리한테. 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지금? 누구에게 금식하는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가? 누구를 신앙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쁨,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우리 안주 집사님께 기도하신 대로 여러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쁨,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